오늘 거룩한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출애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도자들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아론도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런데 이 아론이 어디서 죽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죽느냐? 이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성격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위대한 인물들,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공의로우심의 그 기준에 의해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불평했습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늘 그들의 불평을 듣고 그들을 또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질릴 수 있다. 이런 불평을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질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나쁜 일입니다. 죄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더 깊게 이 원리를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수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죄의 수렁. 수렁이 뭔가요? 이 늪지대에서 왜 발을 담그면 계속 발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지대가 있잖아요. 예, 죄의 수렁이란 말이 죄를 죄에 대항하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과 싸우면 나도 모르게 내 교만이 올라올 수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 내가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혈기 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걸리면 같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 나만 더러워진다.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면 내가 복 받는다.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일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모세랑 아론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없었던 성령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세와 아론도 없었던 성령으로 우리 순종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빚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요. 정이.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게요. 이 한국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먹여준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화가 난 상대를 향해서도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냥 먹여줍니다. 먹여줘. 먹고 떨어지라 그래요. 그냥 떨어지라 안 하고 먹고 떨어져라. 욕 중에도 이거 먹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제가 호박엿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어라.
먹여줘요, 먹여줘. 얼마나 인심이 좋습니까? 욕을 해도 먹여주잖아요. 뱉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욕을 해도 우리는 먹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축복하자는 거죠. 이왕이면. 내 말로 축복을 하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도리어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는 더 엄한 기준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 모세와 아론의 부족함,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한 번쯤은 덮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사실 저희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좀 프리빌리지가 있지 않을까? 특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리더들에게 더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영광이죠. 두려운 영광이에요. 교회에서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 권력이 생긴 것 절대 아닙니다. 계급이 높아진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린 더 많은 책임을 맡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높은 기준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이 없다고 투정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적인 어른은 어른으로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한 다음에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선생이 되는 것에 이 두려운 영광을 언급한 이후에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집니다. 말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혈기를 부렸잖아요. 근데 혈기 부리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영어로 보면 shall we라고 되어 있어요. shall we. 우리가,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낸다라고 말실수를 먼저 했어요. 말실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바위를 내려쳤어요.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바위에게 명령을 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요, 성품을 나타내고요, 또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세의 말에서는 안타깝게도 모세의 교만과 혈기가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안전하십니까? 참고로 오늘 죽은 아론은요, 모세의 입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직분자들이신데 직분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겸손히 또 훌륭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